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절 한 절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믿음이 뭐죠? 믿음 생활? 계속 사랑하는 거.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형제 자매를 계속해서, 계속입니다. 한 번 사랑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 우리가 잘 아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손님은 이제 지나가는 이제 나그네를 뜻하고요. 또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자신과 관련된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아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환대를 베풀어라라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교회는요, 환대를 베풀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환대를 언제든지 교회는 맞이해야 되고, 환영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는 것이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직 우리 교회는 게스트하우스가 없습니다. 그런 저는 소망하는 것이 우리 교회도 언젠간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선교사님이든지 또 어떤 잠깐 자리가 또 이렇게 머물 곳이 필요한 분들에게 환대를 베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천사들을 대접한다 그럽니다. 여기서 천사는 누구죠? 하나님의 대리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우리가 잘 대접하는 것이 누구를 대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도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 잘 알지 못하지만 따뜻하게 이렇게 우리가 환대를 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나그네뿐만 아니라 이제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믿음인데, 여기서 갇힌 자, 학대받은 자는요, 첫 번째 의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들어간 성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학대받은 성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고난받은 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돌아보고 챙겨주라. 또한 힘이 없어서, 이 당시에는 사회적인 어떠한 구조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이 없어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 약자,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그들을 잘 지켜주라.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배고팠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또 믿음의 삶은 어디에서 나타난다는 겁니까? 가정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 보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에 와서 믿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왜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됩니까? 결혼은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결혼하겠다라고 찾아오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주례를 부탁하거나 또 기독교 예배로 이렇게 드리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야 된다. 결혼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결혼 예배를 한다면은 하나님과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깰 수 없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둘 중에 살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헤어질 마음이 있으면 결혼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일반 예식을 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막 웃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안 헤어질 거예요. 그러면 결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과 약속이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소중하고
이 가정은 거룩한 곳이죠. 이 가정을 잘 세워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그 가정을 보라는 거예요. 가정이 이렇게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가정에는 지도자를 세우지 말아라. 왜? 그게 믿음이 척도이기 때문이에요. 5절입니다. 돈은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돈과 관련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은 현실입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현실을 뛰어넘어서 비현실적인 삶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상당히 현실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이 왜 돈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에 왜 집착할까요? 돈이 자기를 지켜준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뭐 하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해라. 근데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자기를 지켜주는 생각하니까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떠나지 않고 돕는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담대함은 같은 단어죠. 그래서 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느냐? 이 두려워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죠.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어디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뭡니까? 복음 말고 율법.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을 자꾸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은혜, 십자가의 은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뭘 하지 말고요?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 이 음식은 율법적인 규정이에요. 율법적으로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안 먹고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동일하시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래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 내가 뭔가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이 12절 13절이에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선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안다면 13절,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제 우리도 십자가의 삶을 살자,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가 뭡니까?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목회자죠. 이제 교육자, 또 영적 지도자, 교회 내의 권위자들, 그 부분이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성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또 우리 당회가, 그 다음에 각 권위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즐겁게, 정말 기쁘게, 보람되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동참해주고 그 권위를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영적 지도자들, 우리 목회자들에게 근심을 줘서는 안 돼요. 근데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와서 얘기하면,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을 근심시켜 드려서 죄송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유가 뭐냐, 본인이 몸이 아프시니까, 본인이 몸이 아프고 또 본인이 어떤 여러 가지 개인의 문제가 생기니까 목사님 걱정 끼쳐드린다고. 여러분, 그것은 교육자들이 걱정이 안 돼요. 그건 걱정이 아니에요. 왜? 그것이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에요. 우리가 아픈 성도님들 돌보고 기도해드리고 함께 아파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권면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육자들에게 근심이 되지 않나요? 뭐가 근심이냐? 말씀을 권면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잘 권면해도 싫은데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저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근심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떠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볼 때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뭐 새벽에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래서 함께 깨어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은 비현실적인,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믿음의 지도자들의 어떤 영적 가르침을 잘 따르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